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딱 결론을 내려놓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지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형식으로 마가복음에 쓰여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분 예수님 메시아 맞잖아, 이렇게 펼쳐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요, 이야기의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기적 이야기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냥 기적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메시아가 아니라면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 같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참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을 청중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마가복음 5장에서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기적적인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여러분, 귀신 이야기, 기적 이야기,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무슨 미신 같은 이야기를 하냐, 무슨 귀신 같은 이야기를 하냐, 무슨 바보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최영기 목사님 간증을 해드리면서 어떤 때 소개하기도 하고 안 할 때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는요, 1973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공포 영화 가운데 아직까지도, 지금 벌써 만들어진 지 50년 가까이 됐잖아요. 아직까지도 공포 영화 가운데 가장 무서운 영화로 그렇게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무서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줄거리만 이렇게 살펴서 공부를 했는데요. 나는 절대로 직접 보고 싶지는 않다. 그런 영화가 바로 이 엑소시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은 이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예수님을 오히려 더 믿게 되는, 영적인 세계에 오히려 참 이렇게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그런 소중한 통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하면서 개봉된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혹시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과학적으로 측정이 안 되는 세계지만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이 세상이 훨씬 더 잘 설명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 두려움도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나름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가정에 어린 딸에게 이상한 증세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는 딸을 치료해 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면서 온갖 검사, 온갖 치료를 다 받아보지만 결국 원인을 찾지 못해요. 증상이,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엄마는 어떤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제 귀신을 축사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신부님이요, 아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다가 이 엄마가 너무 간절히 간청을 하니까 이 사건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 이 귀신의 실체를 이 신부님이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귀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축사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는 노 신부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 신부님은요, 이 축사에 실패를 하고 결국은 자기가 오히려 죽게 되는, 신부님이 축사를 시도하다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 젊은 신부님 그 이후에 필사의 노력을 해서 결국은 어린아이를 구해내지만, 그리고 이 젊은 신부님도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무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학의 시대라는 이 시대에 귀신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기분이 그렇죠.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나는 귀신 같은 거 안 믿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나는 영적인 세계 같은 거 안 믿어.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2층 옥상에 서가지고 나는 중력 같은 거 안 믿어. 그러고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하늘을 알게 되나요? 다리가 부러지고 마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정말 사실이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복음서를 조금만 읽어보아도요.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귀신 쫓아내는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귀신의 세계를 부정한다는 것 사실은 자기 모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영적인 세계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그토록 많이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악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는요. 끔찍하고 무서운 공포 영화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그런 그 공포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딸을 포기할 수 없는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두렵다고 하더라도 결코 딸을 포기할 수 없는 엄마의 끝없는 사랑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엑소시스트 안에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엄마의 사랑의 이야기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추적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바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다 건너편 그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여러분 이 그라사라는 지방에 군대 귀신이 들린 한 남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의 상태는 완전히 버려진, 철저하게 버려진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도 소중한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친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처음부터 이 사람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도 도울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보았지만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공동묘지에서 살았고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3년 간병에 열부 없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족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치매 환자, 도박 중독자. 여러분 때때로 가족이 오히려 무관심한 것처럼 가족이 그냥 포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가족이 저렇게 포기하고 내버려 둘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가족조차도 안 보느냐? 그렇게 그 가족들 여러분 비난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도 안 돌보는 사람을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그렇게 말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중독자와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정서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모두가 다 포기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찾기는커녕 모두가 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 한 사람을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라사 지방은 데카폴리에 있는 지방이다. 성경이 끝에 가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데카폴리는 여러분 영어로 10 cities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원정해서 정복하면서 세운 10개의 도시가 데카폴리예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요. 이게 돼지를 많이 키우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이 유대의 고을이 아니에요. 갈릴리 동쪽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땅에, 그 이방인의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밤을 새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는 길에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워 죽을 고생을 하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그라사 지방에 오셨어요. 한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이 한 사람 고쳐주시는 그 일만 하고 다시 오셨던 반대쪽으로 되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포기한, 가족조차도 포기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결코 찾지 않을 바로 그 땅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한 사람, 가족조차도 포기한 사람, 섬겨서 구원할 가치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추적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사랑의 추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요.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길설계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밤새 목숨을 건 그런 여정의 대가만 치르신 것이 아니고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시키는 그 희생의 대가도 함께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 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은 시세가 얼마인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요. 100kg짜리 돼지 한 마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농장에서 팔 때 한 30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 100kg짜리 하나가 30만 원. 근데 거기는 뭐 새끼 돼지도 있고 중돼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돼지 한 마리 10만 원이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돼지가요. 한 마리 10만 원이라고 해도 2,000마리면 2억 원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 미친 사람, 이 한 사람이 돼지 2,000마리의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2억 원이나 투자해서 살릴 가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기꺼이 희생시키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서 있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과 희생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생히 보여주면서 여러분,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야.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사인으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 자신을 우습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비하하고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욕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 예수님짜리 인생답게 당당하게 사는 법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훈련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이 한 사람이 회복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요,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카폴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사람 쓸데없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할 가치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 일을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10개의 도시에 데카폴리에 예수님을 선포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 같은 부족한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 주셨을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그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온 가족 그리고 그의 친족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씨앗 하나에서 거대한 숲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갈릴리의 근달 같은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 이렇게 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여전히 의심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12에게 온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맡기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실 때에 여러분 12제자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12제자는 밤을 새워 노를 저으며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막 고생해서 와가지고 결국 만난 것이 그라사 땅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내면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우리가 이 이방인의 땅에 오려고 목숨을 건 거야? 우리가 저 미친 사람을 도와주려고 목숨을 걸고 찾아온 거야? 왜 우리가 이런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가치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아마 수없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솟아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것은요. 이게 제자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찾지 않을 땅.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바라보고 그 한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기꺼이 대가를 치러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VIP를 위해서 여러분, 돼지 2,000마리 네, 한번 투자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나의 VIP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돼지 2,000마리를 투자한다면 아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친정어머니처럼 저는 변할 것 같습니다. 원수라도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장상 한번 차리는데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되겠습니까? 목장상 한번 차리는데 돼지 한 마리 10만 원 투자하면 될까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면요 40년 동안 매주 목장상을 차려도 될 만한, 여러분, 그런 매 목장마다 돼지 한 마리씩 잡는다고 쳐도요 40년 동안 매주 목장상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여러분 희생입니다. VIP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받은 축복 중에 참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장례 예배를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참 수없이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 중에 특별히 참 잊혀지지 않는, 기억에 남는 뭐 여러 장례 예배가 있었지만 이번 이 본문 보면서 한 장례 예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40세 생일을 한 달 남겨두고 39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전도사님의 장례 예배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셨어요.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자녀들을 섬기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의 두 아이들 미네와 희민이 참 이 전도사님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받은 그런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의 꿈은 뭐였냐면요, 이분의 꿈은 100만 명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 100만 명의 사람에게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게 이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그 꿈을 나누어 준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 줬냐면요, 3년에 3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들이 3년에 3명의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꿈이에요. 내가 3년 동안 3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또 3년 동안 자기들의 3명의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영혼을 돌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내가 3년에 3명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자 3명을 세우면요, 여러분 30년을 그렇게 사역을 하면 딱 100만 명에게 100만 명의 제자를 배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꿈을 심어준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3년에, 우리 모두가 3년에 3명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제자 3명씩만 세울 수 있다면 우리는 30년 만에 100만 명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예배당을 이제 우리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요, 미국에서는 예배당에서 드리거든요. 수백 명의 한인 2세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단상 위에 올라와서 이 에벤홍 전도사님이 꾸셨던 꿈, 그리고 그 꿈으로 자기 자신들에게 끼쳤던 영향력에 대한 추억을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 미네도 사실은 그분의 강한 영향력을 받았고요. 이분의 영향력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장례 예배를 참석하면서 야, 이분 정말 멋지게 인생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사실 너무 안타까웠죠.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천국으로 환송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헌신된 사람에게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불현듯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부은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과 희생의 대가의 크기를 나를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한 사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 하나 속에서 그 안에 담겨있는 거대한 숲을 볼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정한 비전의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한 사람의 영혼을 섬기면서 그 한 사람 안에서 100만 명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서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런 통 큰 예수님의 제자들로, 지금 당장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길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